이사 별리는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과 헵시바와 뷰라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과 같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악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의하여서 그날 굳게 세운다 그랬죠. 네, 그 일들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어서 인간 영혼의 뜻을 종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룰 종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도 이름이 성령 역사와 이름이 성령 역사가 있고 복음도 천국 복음과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6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시기에 말세 복음, 신원의 날을 위하여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 일들을 통해서 세계 통일에 완전한 변론의 역사를 하게 돼서 입맞은 시간 4,000명이 세시의 왕권 받은 종들이 되고 등을 실수면 큰 무리에 백성들을 이뤄서 남정 남은 백성으로 천명함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예전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는 새시대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에베소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시대로서 영원 많은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10장 7절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모든 연설을 다시 하는 사명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이루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것이죠. 11절 이후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땅까지 반포하시되 너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동방 땅끝은 바로 하한국이 되는데 하한국의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하게 돼서 하한국을 다시 말세 복음을 온 생에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네 구원이 임하는데 딸 시온에게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시온은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다윗 왕을 이루는 이러한 장소가 시온이었죠.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애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종들의 단체를 시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그 앞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권령서를 받아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권들을 하게 돼서 이 종의 역사는 이삭 40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응이 있고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그 나머지 이 종들을 통하여 말세 사명자는 순교자의 원한과 순교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돼서 이 종들을 말미암아 입맞은 시간 4,000명은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고 여기 있는 큰 무리는 백성의 상급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에 쉬지 않을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랑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이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적인 사명을 뜻하는데 이거는 두 중의 것에 받을 종 중에 다시는 사명을 할 종이고 학계서 2장 시원들은 하나님께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하는데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철장 권세 증인 권세를 받아서 인간권의 맞은 하늘에 전선전만에 쓰일 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을 내게 된 나의 짧은 시간에 온 생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비밀의 말씀을 다른 칠 말씀을 다 전하게 되니까 아주 열심히 특심이다 이 말이죠. 이 원래 시대도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인간은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특심인 종을 통하여 이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대중앙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연속 계시록 그 내용의 비밀을 다 성경대 응하는 과정을 다 올려놨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성경 얼마나 정확하게 일정을 다 응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신앙의 정도의 역사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방의 네 공의를 열방의 네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0장 할 때 말했죠. 이 정의자는 말씀의 기단으로 다 모든 권세나 모든 생각에 모아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의 단순의 변론의 경고는 최종 변론의 경고가 돼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정하시고 새 이름을 일컫는 이름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이 있다 했죠. 이거는 왕권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마진 시간 4천 명은 다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새 이름은 하나님께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한 종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새 이름을 미리 준 종이 나오는데요. 계속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왕을 오실 때 많은 멸류가 있는데 새 이름 쓴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인해권세가 될 종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이제정간에 새 이름을 주어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남은 14만 4천 명은 이 종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므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은 반드시 왕권의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계속 2장 17절에 보면 흰돌에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흰돌도 결국은 원죄자부터 해결받는 이런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억측적인 해석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또 새 이름도 왕권의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걸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에 왕권이다. 세계 통일 권세의 왕권을 받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21절에도 보면 6장 2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니까 병같은 자가 멸관을 받고 라고 이기도 하죠. 그래서 멸관을 받는 것은 공중권을 받은 용말을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왕권 받을 자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마진 4천 명은 바로 왕권의 이름을 받게 되는데 다 이기는 자가 돼서 공중권을 받은 마귀전들을 이김으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멸류관 왕관으로 설명을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과 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 심판의 진리를 먼저 전하는 종에게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줘서 이사야 6장 11절에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의 역사 앞에는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모든 노랑이 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비치는 광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말씀의 빛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알고 모르는 역사다. 이것이 곧 시작될 전세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 받을 정도를 먼저 뽑게 되고 또 새 시대의 백성 될 정도를 뽑게 되는 것이 능히 실수는 큰 무리에 많은 백성들을 회개하고 들어오면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게 되는 것은 백성이 되고 입맞은 자들은 변화 승천하여 공중원이 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은 마치 여기 뷰라 헵시바처럼 결혼을 하는 것처럼 돕는 배필의 완전한 사명감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성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려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그런 바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거냐? 성국인 요원 하나님이 결혼할 만큼 청년이 처녀를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만희 4천 명은 성국인종하고 결혼한 것 같이 그렇게 도움도 베풀의 사명을 완전히 결합을 이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은과금을 싣고 열방의 셈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 이사야 60장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에 임맞은 종들이 은과금을 싣고 한국으로 씹은 것처럼
여기 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내 땅에 결혼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에 은가금을 싣고 다 들어와서 24,000명의 이제 3대 문제를 가져서 재림의 집을 영접할 신혼집을 하게 되는데 결혼인 것은 다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라 하려고는 다시 너를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한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송가견정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종과 이 나라는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가 돼서 승리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나라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때가 왔다 해서 점점만의 본격적인 역사는 2025년에서 2028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곧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만큼 정한 때 십자가 사건을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만 모아져서 결국은 아들의 명령을 받아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인데도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맏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동생처럼 왕권을 받아서 이제 그 맏아들을 주의 형상을 이루어서 본받게 한다고 했죠. 주의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동생처럼 왕권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 자들이 임마지션 서편하게 돼서 결혼한 것과 같이 신부와 같이 신랑 신부와 같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의 종에 점점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양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셔. 그래서 이제 때로 봐서는 21세기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20세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은혜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으로 쓰임받을 종이 나와서 그는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 종은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매일 이제 이런 변론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오랫동안 20세기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이러한 그 유튜브를 전하고 또 변론을 해서 문서를 전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중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재림의 주를 용접하게 되고 왕권의 축복까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본색에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으로 마시게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려 하셨느니라. 완전한 축복이라 해를 받지 않은 그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잘 지으면 블레셋 군대가 다 약탈해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 평화의 왕국이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예전으로 회복해서 천연국의 완전한 축복이 되어서 풍성한 소산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제는 뺏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속 19장 11절 21절에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20장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천년의 축복을 받게 돼서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새로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건데 지금인데 나중에 완전 전선 내려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문을 나아가라 백성에게를 예배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죄라 마음을 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서 길을 예배하고 수축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거는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가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예수 믿고 종상받은 들은 이런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영원만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이걸 야곱의 도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섹시하고 중나빠진 배송천하여 이제는 새 시대의 천년왕국에 가는 것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 일을 넓게 다 이루어진다 그죠. 이 정도로 말미암아 그들 다 인격에서 새 축을 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재산을 삼는 일이요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인만인 수한 4천명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새 시대에 인도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비처 모토로 인도받게 함으로 환란장 심판단에 살아남는 역사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급과 복을 이 종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갖게 돼서 이 종으로 말미암아 상도 받게 되고 이제 모험 받아서 원수도 갚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첫 번째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하였도다. 정령에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49장 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부적인 종이 말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있는 힘을 위해서 모든 세상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결국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오는데 이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했다. 근데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이것은 하느님만이 나를 알아서 상급을 줄 것인지 원수를 갚을 것인지를 하느님이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그런 권세를 받아서 이걸 권리행사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급과 보험을 이 종에게 맡기는 것이 그것이 10만 4천 명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승리를 낸 자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 충성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전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전만의 역사에 이 진리앞에 순종처럼 들어오지 않으면 후삼전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음 때 괴로움 받다가 이제 하마겟돈 때 악인과 절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마겟돈도 약 7년 정도 넘어서 2031년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하늘에 곧 들어갈 날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심판의 환란도 오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고수가 너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리지 않는 성읍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동산을 이루게 되는데 여호와의 성읍, 진리의 성읍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진리의 순종하려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세대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분한다고 이사야 11장 9절에 얘기를 했죠.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세세의 축복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정상가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지만은 재매주가 올 때는 언제자마다 해결받아서 예수 믿고 정상받았더라도 이해를 와서 읽고 듣고 해서 순종함으로 언제자마다 해결을 받아서 적정부터 시작하고 지금 앞에 그래서부터나요 남은 정당한 백성의 늦은 비성을 다시 받아야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늦은 비성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완전밀의 변론이 있는 첫대교회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 두 중에 권세를 배워서 1260에 이어낸다 그랬죠. 그 증인권을 받은 종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알곡으로 색시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전선들의 역사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한 백성이고 또 원죄자문들 다 해결되니까 또
신령과 거룩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이 세형을 주시고 일처럼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한다. 이렇게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완전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이제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이 종에게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서 세계 지도자로 이제 세워질 것을 몇 군데 말씀하는데 그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55장 4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마음의 인도와 명령들을 삼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로 자신의 삶을 감당할 종에게 모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걸 전함으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서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종이 전하는 말씀에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변론 모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그랬죠. 한 구원자라서 예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사사기 3장 15절에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못 살게 굴러서 막 부르짖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그래놓고서는 뭘 보냅니까? 사사들을 보내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모세가 이스라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모세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이런 구원을 역사했죠. 인간 정말에도 아트로 애국과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함으로 살리는 구원 역사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 종이 바로 한 구원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기를 종들은 인마님 4,000명이고 그들을 통하여 능히 쓰는 건물에 많은 병을 살리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인간을 마지막 이런 증인과자가 될 종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처럼 쓸 종이다. 이 말인데 이걸 이사 50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업성을 보시고 중재자 업성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보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에게도 스스로 의지하게 하사 사람의 업성을 보시고 중재자 업성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정한 때가 돼서 20세기 말 21세기 보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세계 축복을 주려고 보니까 세계 축복을 받을 만한 종도 없고 백성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서로 새로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같이 들어쓰는 종으로 하나님의 대형자가 돼서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종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에서는 그걸 새로 나오는 종이라 해서 순회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회종을 먼저 응답을 받고 세움을 받아야 여기에 그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들 응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종은 그를 결국 어떻게 연이 되느냐. 학계서 2장 23절에 보면 나 망울의 여호가 말하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아 여호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망울의 말이니라. 하면 인을 삼을 종,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이 종이 받게 되는데 이 종이 104,000을 일으킬 종이 돼서 이사 49장 6절에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만 이제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새 이름을 받게 해서 이 종이 맞은 104,000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당과 탈선된 단체는 사람만 모아내면 다 104,000명을 하는데 새 이름 받는 사람도 없고 새 이름 받는 종도 없는데 104,000을 일으킬 것은 다 거짓 선정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셔도 그렇게 믿으셔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60 동안 이혼하는 두 증거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인간 종문에는 그 정도의 집행 어떤 갈대로 청령 양식을 받지 않으면 새 시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청령 받는 것은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합심하여 따라가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많은 왕이 되셨는데 그 권세를 이 종에게 주는다 이 말인데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대응자가 돼서 전선의 알고를 보게 되고 아마겟돈 때 쓰는 종들을 일으킬 종을 삼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계속 2장 26절 2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릴 번제를 주리니 그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질그릇과 깨뜨린과 자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첫 번째 분이 돼서 부활승리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많은 왕의 자유를 준 것이 예수님이 받은 것이죠.
예수는 인간중간에 이기는 자, 그가 시키는 자에게 그 받은 것을 해주어서 열왕 중에 왕을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뜻한 것인데 이 종에게 이걸 주니까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의 전적인 권력으로 승리할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게 증인못에 받은 종이요 인해못에 받은 종이다. 철장못에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통해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 마무리가 돼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진행하는데 촛대기의 사자고 촛대기의 두증인 것에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라고 역사하는 목적은 왕권을 받게 하고 세상을 이루어서 영원히 왕권의 영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이제 천년왕국에서 하게 되고 천년왕국 외에 20장 9절에 불심판이 있고 11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거 있고 나면은 무궁세계에서 다시 생각할 영원한 무궁세 영광을 하는 것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좀 이단과 탈선되는 단지에서는 그걸 부인하고 있죠. 그 자체가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섭리가 이렇게 다 말씀하시되 계시록 20장까지는 천년왕국을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21장, 22장은 무궁세계 세계가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이다. 너는 무궁세계 하나님 것으로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합에 순종하야만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에 가서 영원을 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 올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지자들의 결반으로 영원권의 구원으로 이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잘 믿으시고 이 기합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